타이밍이 좀 틀리니까 한 명씩 할까요? 일단 믿음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먼저 시작. 요한이 작품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여 주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것은 저는요 잠시 때라. 자, 자, 또 우선 시작. 요한이 작품으로 예수가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더라. 어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믿으라 하시더라. 믿으라고 하시더라. 이제 강압적인 느낌은 나르지만 어쨌든 믿으라 하시더라. 인정합니다. 자, 또 순서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이 시간이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세요. 다른 걸로 바꾸지.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틀 동안 이거 하나 외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오늘 전할 때 이것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두 절인데 이것을 뜻을 나중에 이게 뭐였지? 라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뒤에 지났는데도 적어도 그 말씀만큼은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나는 졸리다. 빨리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졸린 사람에게 자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뜻은 아니고 저를 부른다는 뜻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민석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타임캡슐 해놔야겠다.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7, 80이요? 7, 80. 그럽시다. 우리 성원은 몇 살? 80? 얘 죽을 때 비싸게 죽겠네? 그치? 저 우성이는? 좀 더 살 것 같아? 85? 아, 좋아, 85. 근영이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삶을 생각하니까 빨리 죽을 것 같죠? 담배 많이 피면 빨리 죽어요? 술하고 담배 줄여야 돼요? 자, 그리고 농담이에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 우리 영준이는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100살? 왜 100살까지 한다는 것같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1, 2, 3, 4, 5, 살고 싶은 거예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마피아를 추리해야 돼요. 그래야 수명이 길어질지 모르니까. 좋아요. 또 갑자기 미안해. 아니 그게 헌지기 미안해. 헌지기 이거 어제 자는 바람에 우리가 할 때 이름을 자꾸 안 불러서 그래. 헌지기 몇 살 갈 것 같아? 90살? 적정 수준을 왜 따져봤어? 왜 90살인 것 같아요? 또 좋아. 자, 번호는 왠지 우리 못 살 것 같은데 몇 살 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지만 그냥 예상은 내가. 오늘 좋을 수 있고. 응? 오늘 좋을 수 있고. 아 그래요? 아니 넘겨짚어서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원하는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믿음이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네? 35? 안 돼. 그렇게 오래 살아? 저 35. 왜 이렇게 30으로 한다고 했어요? 왜? 그냥 빨리 지금 빨리 줄 것 같아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못하가. 못 할 것 같아요? 35. 또 진석이 60? 왜 이렇게 줄였어? 왜 60이에요? 아, 태어나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60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50은 너무 일찍 죽는 것 같고. 좋아요. 유경이는 100? 그쪽 라인이 좀 세네, 세네. 좋아. 왜 100이에요? 그냥 원래 크고 같고. 아, 과학의 발달로? 네. 의학이 발달해서. 그럴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수민이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네? 40? 근데 네가 현재 생각하는 나이는 40은 빨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목사님은 벌써 죽었어야 돼. 40? 그래요, 40. 자, 사랑이는? 네? 만수무강할 거예요? 블루처를 찾아 떠날 거예요? 엑소가 더 일찍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진주는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어? 60? 60? 왜?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아? 자, 소망이 몇 살 할 것 같아요? 110? 여기가 짱이네. 110이라네. 올렸는데 어디서 경매하는 데도 아니고 갑자기 올렸어. 왜 110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면 110까지 할 것 같다. 운동 너무 과하게 하고 일찍 죽는데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요. 110. 좋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맞아요. 우리가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 발달하고 해서 과거보다 노인 연령층이 더 지금 이제 그전보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그런 예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갈수록 또 질병도 의학이 발달하는데 또 새로운 질병도 또 새롭게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이제 암이란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정복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유형의 또 병이 발생한다면 또 거기에서는 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살까지 살기를 희망할 수도 있고 적정 수준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건우가 일단 어제 보스 할 때 잘했던 것처럼 보스처럼 말했어요.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몰라요. 사람이 죽는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죽음은 도둑같이 찾아와요. 정말로 몰라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견해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다 몇 살 때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죽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정한 날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죽어요. 자, 그런데 그 정한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 뒤에 무엇이 더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미쳤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신나게 놀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살아요? 빨리 가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죠? 우리 근영이처럼 같이 죽더라도 해볼 거 다 해보고, 그죠? 만약에 여기 있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대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뭐다? 기독교는 위협적이에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주고,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복을 막 끄집어내고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중에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요. 재밌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한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만들어 우상이나 모든 신들은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막 뭔가 복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막 위협해요. 어떻게 위협하느냐? 똑바로 살아! 막 위협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에이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똑바로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데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고 따르기 어려운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가짜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에 또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뭐가 휘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나쁜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위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올바르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틀 동안 배워가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듣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정도까지 도달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들었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을만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중심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래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행복의 나라를 만들려 계획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탁 현실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니 벌어졌어요. 그 마지막에 있을 것을 현재 속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행복을 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린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 나라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줄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약속한 것도
거부한다면 정말로 잘못됩니다. 우리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세상 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여기면 이 세상 나라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핀 것처럼 잘못됐다는 걸 진정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속에 우리가 과정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인데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어느 정도냐면 성경은 사람이 죽었어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의 살인사건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 보니까 다 하나님이 살려낸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살려낸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 모든 사람을 재판해. 살인자도 살려내가지고 재판해요. 그래서 죽지 아니할 몸을 주면서 거기에 굳이 성경의 표현을 따라가면 극심한 불 가운데 있는 고통을 겪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땡이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살려내고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요? 기독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 쉬운 것도 많고 더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룰 거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악인들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그런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겠다고 미리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일을 이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리고 실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너희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위협을 주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좋은 나라를 이루려면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듯한 정말 기독교를 믿고 따른다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야 내가 너희를 다스려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원래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선가를 부르면서 흰 말, 멋지고 위용한 높은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자 나를 따르자면 너희가 다 죽음이다. 내가 이렇게 권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건 무엇을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죄악 세상을 올바로 똑바로 보는데 그저 이 세상에만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죽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꺼낸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죽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죽는 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처럼 뭐 40살이고 35살이고 언제든지 간에 빨리 죽는 게 최고죠. 장땡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잘 먹고 놀다가 빨리 죽어버리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 못 잡으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찾아낸다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하겠다 해서.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긴급하게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이 날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성경이 아까 우리 외웠을 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어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이게 카이로스로 말인데 이 오는 그냥 역사가 막 흘러가고 있는 어느 날 그 시점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드디어 딱 도착했어요. 천국. 그때 하나님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그날이 드디어 딱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때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것을 떠올리니까 너무 그럴싸해서 제가 좀 자주 사용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당첨된 거 확인했죠? 그럼 나에게 여기서 50억이라는 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찾으러 가는 날짜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 동안에는 어때요? 그것은 사실이죠? 맞죠? 당첨됐으니까, 그죠? 그 돈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사실이에요. 그죠? 현재 나에게 그 돈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찾으러 가면 어때요? 그 돈도 역시 여전히 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나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에 그것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완성된 걸 경험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하지만 돈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딱 그래서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울까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서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딱 경험하니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이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인데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그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찬송 부른 것처럼 마지막 날이라는 건 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 기간 동안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세상을 공정하게 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날 동안 우리가 개인이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있다면 개인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믿지 않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듯이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좋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올바르게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여러분의 장래에 친정한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각자는요, 각자의 이유 때문에 여기 모였을 수 있어요. 그죠? 각자 정말 다 몰라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예, 믿음이가 친구니까 정말 존중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할 거라고 처음부터 계획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여러분과 캠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정말 저의 표현대로 저를 크게 사로잡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번에 이 말씀으로 행복하게 1박 2일을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딱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맛있게 먹겠구나. 우리 사모님이 계속 열심히 땀 흘려 맛있게 먹이는 것처럼 저도 이 말씀으로 신나게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일을 시작할 때 하는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 여기 도착했어. 이게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들어갈 길이 생겼어.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 위협적인 말이 따라 나와요. 왜? 그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들어가려면 들어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뭔 날을 해야만 들어가면 되죠. 뒤에 나와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줄 때 사탕 주잖아요. 줄 때 뽀뽀해줘 하고서요. 이 뽀뽀 안 해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뽀뽀해달라는 그 아이의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 이미 주려고 마음 먹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한 어떤 때가 있어요. 각자는 정말 많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의 때 중에 성경에 가끔은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동시에 이렇게 그날 그러한 은혜를 받는 때가 있대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사람이 더 막 훌륭한 사람처럼 비춰지려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언제 어떨지 몰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겨울 캠프 때 불지 언제 불지 몰라요. 그간에 제가 살아있을지 여러분 살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오늘에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오늘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마지막 날이로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녀아, 좀 오래 살아야지. 좀 버텨줘. 좀 더 오래 살자고. 자, 보세요. 자, 제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짧게 전하죠. 제가 아까 잠 조금 잔 거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건 제가 잘난 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저는 가서 3시간도 안 자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이랬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안 보고 우리 믿은 소망이는 알아요. 아빠 축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할 나름의 자격이 있어요. 저도 잠을 안 자고 여러분과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저 혼자 참 잘 자고 와가지고 왜 막 여러분 이게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여러분 한 배를 탄 사람이잖아요. 그죠? 새벽 4시까지 같이 게임하고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분이 뭐 TV를 봤더니 뭐 했더니 저도 이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술이 있다가 온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최대한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긴급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긴급하죠? 왜 긴급해요? 오늘이라는 기회가 지나가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죄가,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요, 오늘 듣고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내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또 일주일 뭐였더라, 한 달 감각이 아예 없어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서 막 또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이란 날짜 속에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 나도사님이 막 무한반복했어요. 그죠? 여러분 막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거 힘들다. 우리 나도사님도 위협한 거예요. 찬양으로. 뭐냐, 성령이 임하시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오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 카이스트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호소를 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기도의 형태를 띠고 아까 이런 찬송을 드리기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긴급성, 왜냐하면 각 개인이 동일한 날에 죽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르게 죽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길 바래요.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날에 죽지는 않아요. 그냥 희망할 뿐이죠. 바란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소마이도 이야기했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지금 저 문 밖에서 계시대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냐 했더니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때가 얼마나 가깝냐면,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는데 문을 잡고 열면 그냥 바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도둑과 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는 도둑은 아니지만 그 도둑이 그 주인이 알지 못하는 때에 딱 침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언제 올라나, 또는 그리스도인을 일단 믿어요. 근데도 삶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너희들 삶을 똑바로 살아야 돼 위협하는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먹고 쓰고 막 살아요. 그날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견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방법이 뭐예요, 그럼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했죠? 방법을 제시했어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왔어요? 저 나중에 있을 건데 오늘 딱 현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라는 건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더러워졌으면 옷을 벗고 씻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죄에게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켰어요. 이게 끝일 수 없어요. 죄에게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다시 죄로 또 돌아가요. 관성이 있어요. 관성.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죄로 가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건 아니야, 또 왔어요. 또 다른 죄로 딱 가요. 수많은 죄에 계속하여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죄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면
다시금 관성으로 인해서 그 죄로 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죄에게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을 때로는 인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양심적으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죄를해서 돌이켰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또 다른 죄에 또 빠져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가야만 비로소 이 죄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바뀌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로 갔을 때 이 죄에 대한 진면목을 하나님이 힘들게 보여주세요. 이런 더러운 죄를, 이 가증하고 추악하고 이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진정한 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천국은 못 가요. 정말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을 해요.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없이 무언가를 매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인격으로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이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이건 내가 올바른 거야,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누군가의 무언가 잘못했구나. 뭔가를 깨달아서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누구에서 강압적으로 나는 깨달아지지 않는 내가 잘못됐대. 하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냐? 슬픔이 찾아와요. 좋은 슬픔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하하는, 낮추는 그 슬픔이 생기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오는 그러한 슬픔이 찾아와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부끄러운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난 내가 나름대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되게 추악한 인간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옛날에 저희 경험을 따지면 저희 아버님을 제가 되게 미워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키울 때 너무 억압시켜서 키워가지고 그 억압이 너무 심하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되게 미워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를 보게 했어요. 저 같은 인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착한 분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죄, 이 마음속에 미움을 막 다 끄집어내게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둔해져 있는 딱정이 가져 있는 이것을, 이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문질러가지고 꺾여낸 다음에 이 살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민한 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진짜로 보게 만들어줬어요. 꼬집으니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뚝살이 매겨가지고 죄에 단련돼가지고 어때 어쩌라고 무슨 내가 뭐 잘못했어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했더니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을 깨닫게 되니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을 계속 그 기준을, 그 깊이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못해요. 어쩔 때는 막 저도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좀 있으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 나오겠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어떤 주기를 타지만 성장해 가요. 그래서 회개는 이와 같이 죄에서의 돌이킴만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회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아마 우리 번우도 아마 그런 거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알 거예요. 그죠? 우리 회개 좀 합시다 하고 막 죄야 뭐 울고 이거로만 생각해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정말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모두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 지금 소용이 없어요. 그 죄와의 관계 또는 그것으로 해서 상처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올바른 목적이어야 돼요. 방향이어야 돼요. 목적지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그 일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직접적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어요. 지적으로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슬픔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이거 잘못된 거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생겨요. 아, 안 돼. 돌아가야 돼. 바꾸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싸우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의지 힘이 생겨요. 그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그냥 때리고 싸우고 뺏고 뭐 해도 내 마음속에 그게 죄라는 인식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옛날 일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인간이었어. 왜 그때 왜 그랬을까 했더니 요즘 어떤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해도 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감각을 살려주니까 아 돌아야겠다. 떨쳐나가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사역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그것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밀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뻥치시네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 사람이 나야 하면서 정직하게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게 위험한 상황이구나 위험하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나 복음을 믿는 거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부르신대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신대요. 아까 여러분에게 다 시간 빨리빨리 말씀드리라 못 드렸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그랬죠. 그때 그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생각할 때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만약에 1000년 전에 죽었어요. 어떻게 들어요? 몸뚱아리 다 썩었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게 한대요. 저는 이것이 또 저희 마음속에 큰 위로와 힘이에요.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게 하신대요. 그 무덤 속에 사람도 듣게 하는데 살아있는데 왜 못 듣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죽어있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나 복음을 믿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신기하게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극을 준대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구원의 길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냐? 이제 5분 안에 마치고요. 보세요. 이 일은 어떤 때 일어나야 했더니 마치 리트머스 종이 같은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 리트머스 종이 같이 어떤 사람은 색깔이 파란색이 줄이 딱 쳐져 있고 어떤 사람은 줄이 안 쳐져요. 저는 정말 소망해요.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로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소망해 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학교 생활하고 참 우리 믿음 생활을 지켜보면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서 밤 11시 반 이때 들어와요. 더 오래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좀 한시에 들어오는 친구도 있죠. 참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참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나중에 또 대학 가요? 가서 또 뭐 직장 들어가요? 그럼 뭘 자꾸 추구해가는 걸까요?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위를 하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그 중에 좀 맛있는 거 먹자. 한잔 해. 또 어디 가서 막 재밌는 거 뭔가 막 해.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 가운데 정말 정직한 질문으로 생각했으면 정말 바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답변이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을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지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도.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긋지긋해요. 정말로. 내 자신을 봤을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지긋지긋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은 가족인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억압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괴로워요, 마음이. 근데 저는 제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막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런 일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저와 같은 인간들이 인간들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제 오신대요. 저를 위로할 거예요. 광지야, 너 너무 힘들었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너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는 이제 서로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를 내가 이제 만들어줄게 라는 그 나라를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야 돼요. 하나님 나라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오신 예수님만이 그 복음의 실체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는 건 뭘까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죄의 항목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에서 돌이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예수께로 가지 않고 어떤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커가면서 좀 깨닫고 자기의 도덕적인 반성을 통하여 조금씩 뭔가 낮게 개선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있으면 또 다른 거에 넘어져 있는 자기를 볼 뿐이에요. 100%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지 않고는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반드시 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하신 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의 이 위협이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위협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위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제 말이 여러분에게 위협적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위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받아들인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고마움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므로 진짜 하나님께도 고맙고 여러분에게 고마운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원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생에 가장 좋은 자극과 도전이 되고 또 좋은 유혹이 되고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여러분 자신의 부정과 부패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정말 희망하고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예수께로 가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깐 마지막 시간이니까 5분만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멋진 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 그 하나님 나라 알고 싶어요. 정직하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답변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도와달라고 하시죠.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의 기질과 처지와 그 성품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허망하고